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돔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롯에게 얘기했어요. 산으로 도피하라고, 산으로 피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타협을 하죠. 우리는 작은 도시에 있을 테니까, 소알이라는 곳에 있을 테니까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곳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소알에 가보니까 두려워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해요. 그냥 소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그네를 핍박하던 그런 소돔에서 있었던 사건이 소알에서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나그네인데 자기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가라고 한 대로 산에 갔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었을 텐데 처음부터 가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타협해서 소알이라는 곳에 갔다가 산에 가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의지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굴에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는데 이 딸들이 이상한 일을 꾸며요. 31절 보니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이 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소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으로 문란한 소돔에 살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느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속에서 자라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롯이 그 소돔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은 죄악이고 이래서 안 되는 것을 정확히 가르쳤다면 또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은 소돔에 자라다 보니까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생각이 그들에 가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애를 낳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이들은 착각을 하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분명한 죄악인데 이들은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앞에 보면 큰 딸도 그렇게 동침했죠. 그렇죠? 23절에 보면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둘 다 말도 안 되는 죄를 져요. 근데 이들이 짓는 죄의 도구가 뭐였냐면 술이라는 거였어요. 술.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성범죄는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롯의 양심이 술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것에 무력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죠? 예. 요즘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술이 뭘로 이어지냐면 잘못된 섹스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도 벌어지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대학을 처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술이에요. 근데 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섹스로 이어지는 거죠. 그 대학 생활에 보면 굉장히 문란한 것을 많이 봐요. 저도 대학 생활을 해봤지만 기숙사 안에 뭐 여자만 둘이 있는 기숙사에 남자친구가 들어가서 그냥 자고 나오는 일은 뭐 너무나 자주 있어요. 뭐 학생들한테는 그게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양심을 무너뜨리게 하고 도덕을 무너뜨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된 성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 정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소돔의 그런 생각을 지닌 수많은 젊은이들, 또 우리의 생각도 병들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 결혼한 부부의 성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죄라고 보거든요. 모든 것이 죄라고 봐요. 예. 근데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내 생각이 없는 줄 돌아봐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술까지 곁들이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바로 이 루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36절에 보니까 그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37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은 모압이라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고 38절에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결국엔 누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하나님 백성의 원수된 민족이 태어난 거예요. 예. 이 죄악으로 생긴 이 자녀들, 죄악을 통해서 생긴 자녀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죄악이 민족으로 가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민족의 탄생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요, 참 무서워요. 죄라는 건 무서워요. 예. 그냥 죄를 짓는 그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엄청난 미움과 다툼과 싸움과 그런 모든 것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무서운 거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되는 거고,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죄의 싹은 있을 수밖에 없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술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에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전달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죄악들, 우리가 분명히 죄악으로 알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우리 삶에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게 술과 합쳐질 때 엄청난 큰 죄악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술을 끊고 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엔 그 죄악의 씨앗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오. 죄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미리 죄를 끊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과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가며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